안녕하세요. 이사야 19장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에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의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곧 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저희는 참 이사야서에서 흥미로운 주제가 담겨 있는 19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19장은 애굽에 관한 경고예요. 그런데요, 이 경고는 다른 나라를 향한 경고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 다른 나라, 특히 바벨론, 구스 이런 나라들에 대한 경고에서는 교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고 내 말을 들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경고입니다. 그런데요, 이 19장에 보시면 애굽에 관한 경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고통 중에 두실 것이다. 그들에게 멸망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요. 애굽이 의뢰하던 풍요 있지 않습니까? 나일 강을 통한 그 풍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너무나 당연하게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하나씩 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것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나라들과에 관한, 다른 나라들에 관한 경고와 다를 바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15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나 가지나 갈대나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지도자에 관한 거예요. 머리는 왕이며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 말하는 것이고 종려나무 가지는 뭐예요? 예,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갈 때는 섬기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들 앞에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는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애국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획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언약이 그리고 또 축복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이사야서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땅 중앙에 19절이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개가 나타납니다. 놀랍죠. 그리고 분명히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에게 20절 보시면 한 구원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나옵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가장 고통을 줬던 아수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대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내 백성 애굽 내 소론으로 지은 아수르라라고 하는 전에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아수르와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고통을 준 왕국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저 악하니 벌받고 사라져라, 소멸해라, 이러한 것을 이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시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하시며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복음이 바로 이 이사야서 19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시나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택한 사람들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모두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